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17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45편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16문을 읽어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그러한 은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담대히 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17문으로 들어갑니다. 117문은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존재도 그 존재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인들에게, 세인트에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대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게 되고 다 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드려내도록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것이 현실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내가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전혀 없었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도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 가운데 울컥하면서 이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캐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아무리 훌륭한 미사 요구가 들어가고 신학적인 빈틈없는 기도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하면은 이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같은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차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으로만 하루에 6시간 기도한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때 하나님과 싱크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될 때 성령의 뜻과 감동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구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 생각도 하루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고 주실 때까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끝까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때 분명히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싱크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싱크가 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함을 바라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도록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넘어갑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져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보태주시면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갈급한, 그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7절 18절 말씀 읽어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제한 안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기도 역시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이고 낙심한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66편 2절 말씀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버텨왔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기에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번 자기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음같이 변치 않은 기초가 있습니다. 변치 않은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살펴본 것이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뻐서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공헌을 해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의인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 그분을 통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한 기도만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연결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인을 통해서도 아니요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놀라운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17문.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은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인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좀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내 저주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기도에 대표적인 예가 있으니 바로 다니엘이 구한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처지를 압니다. 그래서 완전히 난 무너졌고 우리는 무너졌고 이 고통과 황폐해졌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처지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응답을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의 황망을 보시옵소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9절 말씀 읽어보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중보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황망을 바라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흥을 위해 간구하는 교회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세상뿐 아니라 교회들도 다 무너진 이 땅의 황망을 바라보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도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었사니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회개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스리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할 뿐 아니라 겸손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서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다니엘같이 부르짖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